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인신제사,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인신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전신병자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들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알자는 거죠.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 보면 인신공양, 다른 말로 인신제사가 일어날 사건이 나와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로 드릴 나무와 번제로 드릴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길을 나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인신 제사를 하려고. 이걸 잘못 보면은 신에게 무슨 인신 제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인신제사를 하도록,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레위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지 말라, 인신제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도 몰렉에게, 바알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방에, 미국 나라에.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실제로 어느 정도 증명된 거예요. 그 몰렉이란 짐승은 큰 뿔을 가지고 황소, 또 구부러진 큰 뿔을 가진 염소, 그
그 황소 숭배하는, 그 염소를 숭배하는 자들, 몰렉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루시퍼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의 모습도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인신제사를 한다고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보가 아니에요.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이유는, 그 답은 어디 나왔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18절까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아들은 이삭이라.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요, 이삭은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분신 같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을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던 아들 아니겠어요? 그 자기의 분신 같은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을,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듯이 뭘로 내놓았어요? 제물로 내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대속물이 되셨다,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린 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메시아를 말하고 구원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을 말해야 되느냐 하면, 아니 인신제사 하면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에? 오히려 빼버려야지. 아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아니 그거는 성경에서 빼버려야지. 오히려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겠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아니 바보처럼 그 일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 일을 행한다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놓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대속물로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죽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 중에 인류를 구원할, 영혼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보내셨는가 하면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보내셨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다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분신이요, 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세요, 본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 씨. 17절에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씨란 말이야. 그 씨.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니 대적의 문을 어떻게 차지해요? 아니 인신제사 하면은 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나요? 예? 그럼 인신제사 제해야 되게요? 사람으로 제 제물 삼아야 되게요? 인신제사 한다고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나요? 대적이 누군데요? 사탄을 얘기해요. 대적이 누군데요? 반역한 천사장을 얘기해요. 그를 루시퍼라 얘기하는. 그 대적의 성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인데, 그러면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나요? 아니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말함이라.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와 이게 겹쳐요? 바로 4,000년 전에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100% 순종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재물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 양이 없어. 재물이 없어. 근데 꾸역꾸역 어디까지 가요? 그 제단까지 가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묶었어요. 왜 묶었겠어요? 칼로 각을 뜨려고, 죽일 제물로 삼으려고 묶었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칼을 잡았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자,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왜? 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인류를 대속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류의 죄를 사할 제물이 된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제물이란 말이죠. 그럼 아들은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아니, 이삭이 바보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아니 멍충이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결박당해서 제단 위에 자기가 제물이 됐는데, 그런데도 복종을 해. 전혀 저항하지 않아.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도망치지 않아. 거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죽음까지 순종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들은 복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요. 그 이삭의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4,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이삭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순종에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단순하게 이게 무슨 사람이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신에게 인신제사를 하자. 사단은 또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인신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렉을, 염소를 숭배하는 자. 염소를 세워놓고 숭배해요. 실제 있어요. 지금도. 그 뿔 달린 염소, 황소. 몰렉이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몰렉은 왕. 왕을 말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인신제사예요. 성경에도 있는데 성경에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이게 4,000년 전에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니 8절이 아니라 4절,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동안 걸어서 어딜 갔어요? 모리아 산을 갔단 말이에요.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갔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갔단 말이에요. 그 3일 동안 간 게 뭐예요? 그거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걸 의미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3일 동안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3일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갔다 그랬는데, 걸어서 3일 길을 갔는데, 그건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죽음의 길이에요? 아들, 이삭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는 3일 동안 죽음의 길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4,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바로 4,000년 전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당신의 구역 사역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요.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로 나오고 빌립보에서 나오고 오늘 창세기에도 나오고 16절에 있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요. 이스마엘은. 아들은 독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내 아들이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아요. 독자라고 기록했어요. 독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걸 독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예표하고 그거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자가 누구예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요. 하나님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제물로 내어 주신 거예요. 예? 희생 제물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하시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하고 그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어요. 근데 왜 독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 약속한 아들,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독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라고 말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16절에. 그 아버지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거란 말이죠.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은 거기에 100% 복종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3년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인류를 위한 제약을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에요. 자, 그럼 다시 히브리서를 볼까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자, 뭐라 그랬다고요? 약속을 받은 자라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받았겠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인류를 대속하는 약속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약속이에요. 네? 인류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약속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도 뭐라 그래요? 그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삭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외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는 왜 외아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외아들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생애를 보면 알잖아요.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라.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또 예수님 겹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버려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바로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이 겹치잖아요. 그 예표한 거예요. 4,000년 전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받으셨잖아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니까요. 하나님은 본래 영이신데 아들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인류를 대속하시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 누가 그걸 한 적이 어떤 종교가가 어떤 영웅이 그걸 행했느냐 말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죽어서 다 시체를 남겼잖아요. 자기 죽음을 남겨버렸잖아요. 바로 예수께서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의 조상이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뭐가 돼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유다인, 히브리인들의 조상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물론 다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일부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오늘 사건.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니, 진짜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4,000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 사건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얼마 후에요? 3,500년 전.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서 한 500여 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 사건을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이 성경이 얼마나 증거가 넘쳐나고 성경이 얼마나 또 과학적이고 아니 그래서 성경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놓았어요. 아들 이삭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자시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씨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니 중국 사람도 복을 받고 미국 사람도 복을 받고 러시아 사람도, 저 사우디 사람도, 이란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저 브라질 사람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만밀들이 그 중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뭐라고요? 이삭. 그 씨가 누구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받아요?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도 우리가 4,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주 믿음으로 몸소 보여줬잖아요. 아들을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몸소 그걸 행했잖아요. 아주 그림 만화처럼 무슨 영화처럼 보여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아니, 아들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뭐가 의로워요? 예?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의요? 아들로 인신공양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근데 그게 무슨 의롭다 칭함을 받을 일이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 구속사역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그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하 만민이 그 복을, 그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천국 가는 게 그래서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큰 복을 받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사오니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했사오니 아버지여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조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우리의 대속함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만민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